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천에 관한 종교개혁은 수업, 첫 수업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배울 때 저희가 성신에 의해서 영감받고 그로 인해서 더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어,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수업은 이제 아직 모든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일단 이 수업은 우리는 성전에 갈 거야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14주 동안 주구장창 하는 수업이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룰 텐데, 지난 학기에 제 수업 중에 알쓸 신작 시즌 1 해가지고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지난 학기에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 알쓸 신작 시즌 2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 연애하고 결혼이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대부분의 그 수업에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주어진 툴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카톡방에 들어와 계실 텐데요. 이 카톡방에서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그 이렇게 사전 개인 학습 1주차, 뭐 주차별로 이렇게 하고 주어지고 개인 학습 링크가 주어지고 또 읽기 과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읽기 과제는 여기에 목록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전체 중에 한 두 개 정도만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만 개인 학습은 항상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것이 왜 요구되는지는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카톡방 상단에 있는 그 확성기를 눌러보시면 공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공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강의 계획표하고 개인 학습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카톡방에 다음 주 강의 내용하고 또 개인 학습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 못했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 계획표와 학습 링크를 따로 남겨놨고요. 혹시라도 수업을 이제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수업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이 수업들은 항상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잠시 강의 계획표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강의 계획표를 보시죠. 네, 이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전에 갈 거야 라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의 이수 요건은 이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출석이 75% 이상이 요구됩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고 읽기 과제, 그리고 학습 평가가 완료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데요. 이 수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온라인에서 60분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수업으로 보내게 되겠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90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분 정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사전 개인 학습이라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혹은 당장 하지 못했다면 수업 전에 하지 못했다면 수업 이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매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수업 일정은 목요일 온라인이라고 되신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의 수업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9일 날에는 한글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쉬고요. 여기 이때 아마 그 추석 연휴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10월 3일부터인가 계속 쉬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9일 날 쉬겠고요.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저희가 휴강하는 주는 원래 아닌데, 공휴일은 아닌데, 그 이 주에 제가 그 종교교육원 직원 전체가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득이하게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한 주를 더 휴강하지는 않지만 한 주를 더 수업을 안 하게 될 텐데요. 저에게 있는 책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종교교육원 모든 형제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 저의 책임 중에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임이 주어져서 그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 수업은 인터넷 강의처럼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녹화한 수업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고 그 수업을 가지고 개인 학습을 진행하셔서 뭐 똑같은 형태로 제출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은 조금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 간의 이제 대화나 토론은 없지만 개인 학습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한 번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총 14주 과정이고요. 저희가 제대로 끝난다면 12월 둘째 주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배우느냐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경험에서 나는 왜 성전에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개인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링크예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 각 주의 개인 학습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학습이 아직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는데요. 2주차까지는 현재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또 읽기 과제들이 밑에 있습니다. 읽기 과제도 모두 다 링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그 읽기 과제로 이제 연결이 되셔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뭐 컴퓨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아래 목록 중 두 개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모든 읽기 과제를 다 읽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중에 한 두 개 정도 읽으시고 개인 학습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개인 학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학습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과제를 했는지 개인 학습을 했는지를 제가 이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이곳에도 개인 학습에 필요한 그 읽기 과제 링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를 개인적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읽어보시면서 배운 것들을 이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는 것이 개인 학습의 전체입니다. 빨리 끝내신다면, 뭐, 읽기 빨리 끝내고 다 한다면, 뭐, 어떻게 빨리 끝내시는 분은 5분 안에도 하실 수 있고요.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걸립니다만, 개인이 얼마의 시간을 썼는가는 기록되지 않고, 전체 평균 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평균 시간 정도만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학습을 진행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은 그, 어, 분량을 얼마나 적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분량을 적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한 A4 용지 한 장, 그래서 두 장 정도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문장만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인정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한 문장만 적으시면 전혀 뭐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분량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배운 분량들은 각자 다를 테고, 많이 적는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조금 적는다고 적게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학습에 맡기겠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분량으로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만큼 또 적고 싶은 만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어서 오세요, 조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 학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의 계획표로 돌아가면요. 강의 계획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학습이 항상 요구된다는 것, 매주. 그리고 읽기 과제는 한 두 개 정도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또한 수업은 60분으로 진행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공지들은 카톡방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링크를
그 뭐죠? 확성기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에서 모든 링크, 다시 보기, 개인 학습 링크, 강의 계획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외관화를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역사가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성전부터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전의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그 대주제가 알쓸신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잡다한 성전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좀 다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뭐, 커틀랜드 성전이나 일부 성전들의 뭐, 온라인 투어 이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유료면 제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3주 차에 가면 성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더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선교 사업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겠고요. 4주 차에는 합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합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주차는 성전 사업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6주차에는 저희가 가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새로 바뀐 가몬트 한번 착용해 보셨나요? 구입해 보셨나요? 최근에 그 가먼트가 그 형제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고 이렇게 팔이 완전히 잘린 나시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하죠?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주려면 어? 입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입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 5개 정도 사봤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데 편합니다. 그 형제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형제님들 반팔티 입을 때 자매님들도 아마 비슷하실 수 있는데 이쪽 목 있는데 이제 가먼트가 삐져나오면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럼 이제 팔 쪽으로 삐져나와요. 그러면 팔 쪽으로 삐져나오면 다시 위쪽에서 당기죠. 그럼 다시 위쪽으로 삐져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형제님도 자매님도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강원티에 대한 거 있고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슬립도 나왔어요. 그래서 위아래 원피스처럼 속치마처럼 입으실 수 있는 슬립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또 가먼트 재질이나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가먼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가먼트의 시작부터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착용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최근에 이제 청년 독신들 얘기해보면 가먼트를 입는 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엔다우먼트 받는 것을 굉장히 미루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성전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맺는 성약이에요. 잠깐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여러분 판단하는 테스트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개인 엔다먼트에 참여하실 때, 엔다먼트 의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은 5가지 성약을 맺으시는데요.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니까. 그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5가지입니다. 혹시 순종의 법, 순서대로? 네, 순종의 법과 네, 희생의 법,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 그리고 네, 순결의 법, 네. 헌납의 법입니다. 감사. 네,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거 그 요즘에는 이게 이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보금자료실에서. 알고 계셨나요? 그 요즘에는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 아예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순종의 법이라든지 희생의 법까지는 특히 순종의 법하고 복음의 법 같은 경우는 의식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쑥쑥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처음 참여하실 때는 아마 이제 눈치도 못 채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어떤 성역을 맺는지가 다 복음자료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약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성전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약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성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보겠고요. 8주 차에는 성전에서 받는 이 의식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리 침례, 그리고 성전 엔다우먼트, 여기에 이제 예비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봉 의식,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 저 독신인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저는 인봉 의식 참여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독신이니까 인봉 의식을 참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는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상징이죠. 성전에서 그 상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사실 이거 잘 몰랐는데 여러분 그 솔트레이크 성전에 북두칠성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찾아봤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어이, 짠. 여기 점들 보이세요? 점점점점 자국들 보이세요? 이렇게 있답니다. 북두칠성 있고요. 이게 북극성 방향하고 이렇게 그 위치를 맞추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걸 이게 의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르셨죠? 네, 이런 것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있는 성전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부 성전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고, 해, 달, 별 문양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문양들, 이런 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반 밑에 있는 황소들도 보셨나요? 들소들? 네. 그런 소들,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이제 서울 성전은 그걸 이제 옆에서 자세히 보기는 조금 힘드니까 위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봐야 되니까 그, 저 황소들은 엉덩이까지 조각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부분만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하기도 하고. 근데, 네, 뒤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뒤까지 있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도 해서 왜 황소인가? 거기에 몇 마리인지 혹시 또 기억하셔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친일반의 황소 12마리. 그래서 이따가 영상으로 잠깐 보시기도 하실 텐데, 그 소들도 보실 테고요. 그리고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상징들, 어, 그리고 의식에서 배울 수 있는 상징들, 또, 뭐, 가문태에 있는 상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상징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10주차에는 상징을 통해 그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왜 어떻게 우리가 고대부터 상징으로부터 배웠는가를 9주차에 배우고 10주차에 그런 상징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10주차에는 11주차인데 10주차로 잘못 적어놨군요. 11주차에는 이제 조금 더 가십 같은 주제긴 한데 모로나이 상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네, 여러분, 모로나이 왼팔, 오른팔 옷 다 상징이 있는 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셨나요? 왼팔, 오른팔, 나팔, 방향,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제, 진짜 가십거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나시면,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성적을 다했어? 이런 얘기들도 하실 수 있도록, 진짜 알쓸 신잡들을 많이 다룰 예정인데, 모로나이상 뭘로 만드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로나이상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가장 작은 건 얼마나 되는지, 또 만드는 과정, 개보수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실 거고요. 네. 그, 항상 모로나이상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도 보실 겁니다. 왜 모로나이상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이런 얘기들까지도요. 그리고 12주차에는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성전에서 도움을 받느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어,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이름들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서 제가 결혼할 사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이 사람한테 가서 청혼하겠습니다. 이 형제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 학교 동문 중에도
청년대 갔다 와서 마음에 드는 자매 그 이름 한 8명 가져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그 성전 앞들에서 한 명씩 전화 걸어가지고 데이트 신청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네. 하여튼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전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보겠고 13주 차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전 참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또 이제 뭐 14주차에는 진짜 이것도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마지막 주는 성전 방문의 또 다른 재미. 이제 더 이상 그 육개장 사발면 자판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먹을 것, 주변에 놀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서 그 뭐라 하죠? 먹자랄 맵 같은 걸 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우리만의 먹자랄 맵 그리고 그 성전 주변의 먹거리, 놀거리, 그 저기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경험도 네,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과정에 대한 소개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해를 잘 하신 것으로 보고 잠깐 오늘의 첫 순서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사실은 성전의 왜 가느냐예요. 여러분 성전을 왜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전 자주 가시잖아요.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주 지방이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은 성전에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의식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참여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냥 다녀오시기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혹은 시간이 자주 안 돼서 가지 못하지만 성전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두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내가 왜 성전을 가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잠시 좀 마음에 좀 두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음, 로마 성전 오픈하우스 때의 영상을 하나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님들과 선지자들이 나오셔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는 영상을 그냥 쭉 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새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실 텐데 보시면서 나는 왜 성전에 가지? 나는 왜 가지? 왜 사람들은 성전에 자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성전을 가야지. 맞아. 나는 이래서 성전에 갔었지. 라는 것들을 좀 이따가 나눠주실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질문은? 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emples.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declare that a temple is literally a house of the Lord. Each temple is a holy sanctuary in which sacred ceremonies and ordinances of the gospel are performed by and for the living and also in behalf of the dead. The Church builds temples all over the world. You may have seen one in your community. They are beautiful, holy houses of the Lord. We build temples so our faithful members can visit often and receive the most sacred ordinances of our faith. Before our temples are dedicated for their sacred purpose, the public is invited to see the beauty of the temple and learn about the commitments we make there with God. I invite you now to enjoy this video and see inside one of our temples. In this recording made in the Rome, Italy temple, you will hear from two apostles of the Lord about promises devout members make there to become better people by following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Hello, and welcome to the House of the Lord. My name is David Bednar, and this is Ronald Rasban. We both serve as members of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e are here in the Rome, Italy temple, and we're delighted that you can join us for this brief tour. This is the recommend desk of the temple. Members of our church come here to this recommend desk, and they're met by 2 temple workers who are wearing white suits. And they present a small card called a temple recommend. The card is issued by their local church leaders affirming that they are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se sacred ceremonies of the temple. Now, please notice how immediately as you enter the temple, the focus is on the Savior, represented in the painting behind me and in the other artwork that you find throughout the temple. Welcome to the baptistry of the temple. This room houses the baptismal font, and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you'll notice is that the font sits upon the backs of 12 strong oxen. Those oxen represent the 12 tribes of Israel, and they also represent the strength and the powe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avior said, "Except a man be born of the water and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aptism by immersion for the remission of sins is an essential saving ordinance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here in the temple, we do baptisms for the dead. 2 members of our church will come into the baptismal font dressed in white, and there they will be baptized for their departed ancestors. Baptism for the dead was taught by the Apostle Paul in the New Testament, and we have the privilege of continuing that ordinance in the church today in all of the temples throughout the world. One of the great questions in Christianity is what happens to those who have never heard of Jesus Christ. His is the only name under heaven whereby a man or a woman can be saved. But yet among all those who have ever lived, only a relative few have heard of him,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his doctrine, and to receive the saving ordinance of baptism by immersion. That is made possible through proxy baptism for the dead. There are some people who will ask if we are compelling or constraining our ancestors to become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nd the answer is no. It is a loving offering, and they then have 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that ordinance. When a person comes to the temple to perform baptisms for the dead, he or she would come to a dressing area like this, separate area for the men, separate area for the women. This is what the lockers look like, and you would dress in this kind of clean white clothing. One of the things I love most about this staircase is the combining of the oval and the olive tree. The oval reminds us that the Lord's course is one eternal round, that his ways are endless, while the olive tree recalls the Garden of Gethsemane, that sacred site of the Savior's atonement. This is the chapel of the temple. In this room, members come who are preparing to go through the ordinance sessions in the house of the Lord. They come into the chapel dressed in white, which creates a sense of unity and reminds us that we are all equal before God. Now there's beautiful artwork in the chapel. There's soft music that might be playing in the background, all enabling those who are going to go through the temple to have a quiet spirit and contemplative time before going through their ordinance sessions. An ordinance is a sacred religious ceremony. This is one of the instruction rooms of the temple. Here we begin the endowment. The word endowment represents a gift of light and of power to those who come here and receive this sacred instruction and honor their commitments. In this instruction room, we learn about the plan of happiness, and we learn about God's purpose for us here in mortality. We're also able to make special covenants with the Lord about our journey throughout life. A covenant is a pledge, a promise, and a commitment to God. And here, as a part of the endowment, we pledge that we will obey God's commandments, that we will be selfless, that we will live clean, pure, and chaste lives, and that we will develop and dedicate ourselves to God's holy purposes. We have just come from the first instruction room,
where the walls were painted in beautiful murals of the world we now live in. We have progressed into this instruction room now that is lighter, brighter, and gives us a sense of our progression through life. That progression is made possible because of honoring the covenants that we entered into in the previous instruction room. You'll notice that there's also an altar in this room. These altar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covenants with God. Now we'll move into the celestial room, representing the ultimate destination of our eternal journey, back to the presence of our Father in heaven. The celestial room of the temple is a representation of our heavenly home, the ultimate destination of our mortal journey. The celestial room is also a place of personal, private prayer, reflection, and meditation. I'm delighted to introduce Susan Bednar. This is the bride's room. Imagine coming in here as a bride before your wedding. In this beautiful setting, brides are tenderly reminded that regardless of their circumstances in the world, they are precious and honored. Imagine how this helps us understand that every bride is a beloved daughter of our Heavenly Father. What a wonderful, beautiful room for a bride. We're in the sealing room of the temple. The word sealing can be equated to a marriage that is forever binding or put together permanently. At this altar, a man and a woman kneel, take each other by the hand, and by the authority of that holy priesthood power, they are sealed as a husband and a wife. And if they are true and faithful to the covenants that they have entered into in the temple, then that marriage lasts not just till death do they part, but for all of eternity. This great power connects all generations, as children and parents can also be sealed together as families for eternity. I love coming into this room. It helps me remember what it was like when I was a new bride here in the temple. And I remember the hopes and the dreams that I had, the excitement that I felt, and the love that we had for one another. Every once in a while, when we have a misunderstanding or a disagreement, I like for my mind to come back to the temple and remember those things I felt on our wedding day. And then it helps put things into perspective. Something that seems big becomes small and insignificant. And I remember that we're married, not only for this life, but forever. There were temples anciently. There are temples on the earth today. Anciently, there were 12 apostles. Today, there are also 12 apostles with the same authority. We are now in the Rome Visitor Center, celebrating the resurrected Christ. And here, standing in front of this marvelous Christus statue, I bear witness to you that I know that Jesus Christ lives, that he is our Savior, that he is our Redeemer, and that we are true servants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ll that we have discussed today, all that we have attempted to show you, is focused on Christ. And because of him and his atoning sacrifice, the work that is performed in the holy temples endures now and throughout all of eternity. With all the energy of my soul, I declare his living reality, his divinity as our Savior, and I do so joyfully in the sacred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가십니까? 어떤 이유로 성전에 가십니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저도 이유들을 좀 이제 보금자료실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것들이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대부분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얘기를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좀 먼저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왜 성전에 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성전 엔다먼트를 받기로 결심한 이유가 저는 그 선교사학도 안 갔었고 해서 엔다먼트를 재작년에 받았어요. 제가 지금 30살 돼서 받았나? 그랬는데 제가 하와이를 다녔는데 하와이 있을 때도 델 심례 하러는 나름 자주 갔었어요. 근데 청소년 때부터 어머니가 해 주신 얘기가 델 침례할 적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너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때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델 침례를 받았었는데 어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엔다먼트를 받으려고 했는데 확실히 걸리는 거는 가번트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번트가 입는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여름엔 더우니까 여름에가 언제나 문제였어 가지고 고민을 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제가 그전에 어머니가 항상 엔다우먼트를 받고 오면은 어 "축복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우리 집은." 항상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엔다우먼트를 받으면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은 제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다우먼트를 받고 싶었고 그 의식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요즘에도 매달 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듦과 질문들을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제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엔다우먼트를 받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더 많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싶었어서 제가 항상 엔다우먼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마 2주 뒤에 이것을 다루겠습니다만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큰 이해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저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저도 가는 이유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제 생각 지금 든 현재 생각으로는 성향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복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신권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저희도 성전 의식을 통해서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고 저희가 그분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약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저희 조상님도 구원할 수 있고 저희가 성전에 방문해서 개인적인 계시를 구할 때에도 어 정말 어 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향이 개인적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사실 성전에 가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스테이크로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하지만
항상 그곳에서의 맺는 주님과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죠. 재밌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성전 어릴 때 대리침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왜 기도문을 자꾸 반복해서 똑같이 읽냐?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저기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자, 김아무개 이하 동문 자, 임아무개 이하 동문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 저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누구를 위해서 뭐 그 기도문을 다 읽고 뭐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는 게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놓쳤던 거죠. 지금 한보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성약은 개인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지 그것을 앞에서 누가 이미 경험한 것을 봤다고 해서 혹은 이전에 이미 행해진 사람들의 것들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그런 주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그분과 맺었던 성약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재평가하는 시간.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저도 빠르게 하나 나누고 싶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성전에 가는 이유는 저는 제가 성전에 갔을 때, 이제 자주 갈 때랑 자주 가지 않을 때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는 집 앞 뷰가 사실 성전이에요. 그 집에서 성전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도 사실 이제 매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주 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흐름을 타버리면 어쩌다 보면 막 한 달 동안 못 가게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뭔가 그런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그냥 학교 공부나 그냥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이나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선택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성전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전을 가게 됐을 때 제가 분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성리학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전에 더 자주 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성약과 의식을 통해 받는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 자료실에서 찾아보시면 기쁨과 권능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전에 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권능이 증가하는 축복들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이렇게 눈을 돌아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담벼락이랑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걸어서 5분 거리에 하와이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툴레툴레 걸어서 토요일 오전이 되면 한 8시, 그때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아마 8시 반 의식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한 7시 50분쯤 막 이렇게 눈 떠서 제대로 씻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제대로 그냥 막 어떻게든 막 한 5분, 10분 내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툴레툴레 걸어가서 성전 의식을 받고 나와서 이제 놀러 시내 나가든지 좀 하여튼 뭐 수영을 가든지 수영을 막 자주 하진 않았지만 놀든지 늦잠을 또 자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뭐 재밌게도 뭐 그때 그렇게 아침에 가는 것이 데이트 코스기도 했었고 누군가 친구들과 만나는 교류의 장소이기도 했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눈앞에 보일 때 또 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헬스장이 있는데 제 지금 외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이상한 얘기지만요. 혹시 또 있으셔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성전이 제가 아는 가장 평화로운 장소거든요. 음, 그래서 성전에 방문할 때마다,
좀 화평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저의 관계를 많이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의 의식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성전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할 때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분들이 성약을 맺는 모습에 제가 더 큰 위안을 얻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전 봉사자면 저보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몬슨 회장님 말씀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자매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채팅창에도 나눠 들었고 또 카톡방에도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할 때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느낌보다 뛰어난 차원의 평안한 느낌과 영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그 신촌에 있는 그 성전 근처에 있는 데가 굉장히 사실은 번화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차도 많이 다니는, 막 바로 그 성전 앞, 막 차도 많이 다니는 데고,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끄러운 곳을 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가는데 그 성전 외 그 주차장 올라가는 그 여닫이문 있죠. 그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그 있는 그 선을 딱 넘어서 들어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치 이제 바로 그 선 너머에 있는 모든 세상과는 단절돼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느낌을 느껴보시나요? 이건 저한테는 개인적인 것인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김지경 자님도 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이제 이렇게 포탈 타고 해리포터에서 왜 포탈 타고 다른 세상으로 막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을 정말 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들을 막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예전에 같이 이제 복음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몇 명도 성전 추천서가 이제 청소년 때 아직 받기 전이나 혹은 대리 침례를 아직 받지 못할 때 쓸 때에도 그냥 성전 가는 차량 같이 타고 뚫레뚫레 올라가서 의식 예약도 안 했고 뭐 받는 아직 추천서도 안 가져왔지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성전 뜰 안에를 걷고 그리고 그냥 그곳에 있는 벽도 만져보고 또 이제 그 가정역사센터로 가는 그 풀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뚫레뚫레 걸어가서 보다 보면 좀 조용한 장소들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혼자 그곳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던 제 친구들의 일화도 또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성전 뒤로 다 한 바퀴 쭉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기 서울 성전? 저는 한 두 번인가밖에 안 해봤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까 누가 손 드셨는데, 그 이모티콘으로 손 드셨는데, 발표하시려고 손 드신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나누고 싶은 것도 있으셔요? 여러분이 왜 성전에 가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네, 성전에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네. 성전에 가고 싶어서 말 그대로 이 종교교육원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과 또 제가 엄청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올해 안에는 꼭 가기를 바라며 신청했어요. 그래서 네, 공부하면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자매님들과 형제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성전이 그런 곳이지.'
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성전이 가는 우리의 목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목적들은 당연히 겹쳐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전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위안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성전을 가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내가 맺었던 성약의 힘을 느끼고 또 그 성약을 기억해내고 또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맺은 성약에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있지? 그 성약들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혹은 내가 아직 이러한 성약들의 예를 들면 인본의식에는 아직 내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실제로 결혼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성약을 맺게 될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인본의식 들어가면 여러분 배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반지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거기서 반지 교환 거기서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못해 그 반지 케이스는 하얀색으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좀 보석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뭐 거기서도 뭐 흰 장갑 같은 걸 좀 껴면 이제 예식장처럼 괜찮은가? 뭐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성전 결혼을 하셔서 좀 같이 가보신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거기서도 의식 끝나고 뭐 결혼하고 뽀뽀하나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약속들을 맺나 어떤 장소에서 하는가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그 어떤 성향을 맺는가 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까지도 보시게 될 거예요. 성전을 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게 되기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식을 봉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들이 그것을 의식을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것을 자신이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시간들을 내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현세적인 삶을 잊고 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잠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전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려성역에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성전이 학교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우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계시를 구할 때 성신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갈 때 이런 의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것에 좀 더 집중해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먼저 이제 경전 읽으면서 창조의 순서들을 그대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 만드셨고, 첫째 날에 뭐 만드셨고, 이렇게 만 다음에 의식 때는 똑같이 말하나? 이러면서 그거 확인하러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그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표현에서 거기 중에 이제 경전의 표현에는 영어로는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너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렇게 따먹게 되면 그렇게 말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 때 대학생 시절에 여행 갔다가 여호와의 증인 제 대학교 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 토론을 하다가 그 친구가 야, 그 얘기는 그거 성학교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지 않을 몸에서 죽는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막 비웃으면서 야 임마 그게 어떻게 그런 소리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바로 죽는다고 이해해야지 누가 그걸 그렇게 이해하냐 막 하면서 놀렸어요. 근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성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도 저에게는 생각보다 그 굉장한 그 짧은 경전 한 문구였는데 저는 그것만 한 5년에서 7년을 넘게 고민했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님은 어떤 의도로 그 표현을 그렇게 쓰셨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답이 있나요? 라고 하면 안 알려주죠, 성전에서는. 그렇지만 계속 그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헤일시 장로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은 지금껏 인류가 아는 장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격이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 짧게 봐도 보고 맞춰도 괜찮을까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음악이거든요. 2020년에 크리스토퍼 신장로님께서 그 영적 모임, 청년 성인들을 위한 영적 모임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음악과 그분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셨는데, 이거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이 성전에 우리가 왜 가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준다고 생각해서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음악이고요. 뒤에 짧은 메시지인데요.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에 많이 주목해 주세요. In the midst of my confusion, in the time of desperate need, when I'm thinking not too clearly, a gentle voice does intercede. Slow down, be still. Be still and wait on the Spirit of the Lord. Slow down and hear His voice and know that He is in the time of tribulation, when I'm feeling so unsure, when things are pressing in about me, comes a gentle voice, so still, so pure. Slow down,
Slow down. Make up your mind and settle it in your heart that you choose God. Find the quiet time when you can kneel down in a private place and say to your Heavenly Fa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you are His, that you are committed, body and soul, to Him, His Son, and the gospel path. Then follow where He leads now and for the rest of your life. Don't hesitate or hold back any longer, but get on with your purpose and mission in life. Mortality is so short. Make this time count so that your eternity will be one of joy, not regret. Do you not feel the Spirit telling you that this is right? Then go forward with confidence. I promise you.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으면 잠시 세상에서 멀어져서 주님의 성전과 또 우리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그분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가능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종교비번 수업 들을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성전을 주셔서 저희가 성전에 방문할 수 있고 또 성전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또한 당신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거듭되는 수업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를 통해 성전에 더욱더 자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 주신 정상진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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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밤 되십시오.